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지체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영혼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체험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되지만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의 정을 죄 많은 이 세상은 되지만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수 없도다 오늘 인간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비오는 씻음 말하네 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수 없도다 오늘 인간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넘을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 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넘을 수 없도다 오늘 인간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오늘 인간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넘을 수 없도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라 날 잊어버려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나 멸류관 따라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 잊어버려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나 멸류관 빨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울산과 2026년 새로운 일꾼을 뽑는 당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경건한 생활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받는 성도의 영적인 재충전과 재무장함 그리고 충성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지만 영적인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재충전,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생명력을 공급받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재무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를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쟁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극심한 박해를 해서 베레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하면 많은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또다시 무리들을 거기서도 소동하고 움직여서 형제들이 바울을 그렇게 피신시킨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이후에 이렇게 말씀들을 볼 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당했던 그 핍박과 비례해서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비례해서 성경을 강론했다는 말이 계속 12장부터 13장 바울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유대인들과 회당에서 반복적으로 이 성경을 강론했는지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은 영적인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을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정과 욕이 막 올라오는 또 그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다양한 고난들이 생기는데 그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방법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재충전되고 재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었다고 했듯이 베레아 교회는 여러분 말씀이 흥황함으로 부흥이 된 겁니다. 말씀이 흥황해서 부흥이 된 거예요. 말날마다 성도들이 말씀을 간절히 받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항상 말씀으로 말씀을 배우고 또 상고하고 해서 모이고 또 상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는 자 수가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4절도 한번 잠깐 가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4절. 이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12장 24절 말씀을 한번 가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흥하여 더하여더라.
이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함으로 인해서 굳건히 서가고 부흥했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할 때 교회가 부흥된 것입니다. 즉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과 다양한 고난의 역경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재충전받고 또 재무장하는 것과 또 교회가 부흥되는 것, 개인과 교회가 모두가 다 부흥되는 것은 오직 성도들의 마음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즉 말씀이 읽어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높임을 받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의 그 모든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귀신이 쫓아오고 그런 거는 일시적이에요. 그런 거는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행전 16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당시에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마케도냐 지역으로 이렇게 갔을 때 해당만 보면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고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과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물론 그는요 이미 1차 전도여행 때 유대인들과 성경을 강론하다가 논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사도행전 13장 50절부터 51절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열심을 가졌지만 저들이 반대하면서 저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니까 이 바울 자신은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는 그 발에서 티끌과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로 그는 결단했었어요. 그런데 2차 선교여행 때도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곤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라에서도 그리고 고린도에서 아테네에서도 거기에 이르러서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다가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들이 또 유대인들이 또 대적을 하니까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또다시 결단했습니다만 그 전에 17장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 내용이 앞절에 보면은 회당만 보이면 그는 또다시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즐겨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토론을 한 겁니다. 이런 악기 정황을 볼 때 먼저는 논쟁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항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까운 지인이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는 정작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와 복음에 대해서 물고 뜯고 막 저항하고 덤비지만 결국 믿는 사람들이 있듯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덤비는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물고 뜯고 막 덤비고 따지고 싸우고 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다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며 결국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분들이 믿게 되는 것은 마음의 항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 즉 기독교가 싫어서가 아니라 믿고는 싶은데 무언가 걸리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더 공격하는 것이고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적으로 자신을 원하는 것을 얻기를 기대하다가 답을 얻고는 그 이후에 복음에 온전히 항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에서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이방인 지역에서도 계속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잘 들어보세요. 핍박과 고난을 받을수록 그도 영적인 에너지를 더욱 충전받아야만 했는데 그 방법으로서
해당만 보이면 들어가 성경을 강론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강하게 채워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하세요. 그도 우리처럼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이었는데도 우리는 바울은 회심 사건 이후에는 완전히 그 사람이 완전히 다 완성돼 가지고 이제 충전 받고 막 이런 거 말씀을 해서 막 훈련 받고 연단 받는 게 아무 필요도 없이 그때부터는 무조건 막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그 안에 늘 충만한 것으로 생각하고 오해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것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시키기만 하면 무슨 일인지 척척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해하지만 실상은 그는 자기 믿음으로 육신의 자녀, 즉 약속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기 믿음으로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이는 그 실패하는 것들, 그런 실수와 더불어서 늘 실패와 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고 연단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창세기 22장에 와서는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기꺼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바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되었음을 간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바울 역시 수많은 시험과 연단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세계 앞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으로서 기꺼이 하나님의 군사요 증인으로서의 위대한 모습을 갖춘 것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확 변해가지고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위대한 복음의 사도라는 자리에 서기까지 그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낙심과 실패 속에서 갈고 닦여지고 만들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유대 민족주의자여 율법에 정통한 자로서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자리까지 갔던 다혈질적이고 성급하며 많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그저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전도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를 했지만 성령의 그 실패와 시행착오에 관한 얘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격한 사람으로서 남보다 열심히 있게 앞장서는 것만큼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남보다 더 좌절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핍박과 죽을 고비를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정도의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얼마나 그 표현이 센지 모릅니다. 이런 표현에 나올 정도의 감정이 풍부했기 때문에 물론 신약의 13권의 서신서에도 적극적인 표현을 그렇게 잘 표현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남보다 더 깊이 수도 없이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에 거기에 분명히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해당이 없는 빌립보 교회와 똑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전도할 생각을 갖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 지나쳐온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지금 자기는 너무나 복음을 전하다가 심각한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실수와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돌아오면서 안디볼리나 아볼로니아도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그의 속성에 맞는 건데, 그의 성향에 맞는 건데 그냥 지나쳐온 거예요. 그러다가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을 만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런 강론을 한 것은 유대인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금 그의 마음에 가진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잘 이해하세요. 이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일마다 너무 어려움이 많으니까 마음의 불만이 이러한 토론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고, 저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목회 길을 이제 들었으니까 와, 내 목회는 처음부터 막 그냥 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요, 아니 3년 만에 40명 50명이 모이더라고요. 3, 4년 만에.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때부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시작되더라고요. 이 바울사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아나니아로부터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라는 소리까지 다 들었어요. 그랬는데도 하는 일마다 너무 어려움이 많으니까 마음의 불만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을 만나면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나타난 것이고, 토론 가운데 그는 영적으로 재충전하여서 힘을 얻고 재무장된 상태에서 선교에 매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도 역시 늘 하나님으로부터 재충전을 받아야만 했고, 우리처럼 고난 중에 마음에 불만이 생기는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는 모든 신앙의 선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의 반응 역시 보면 바울처럼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기를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하면서 그는 호렙산 떨기나무의 기적적인 광경도 보았고 또 음성도 듣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정도라면요 눈썹이 날릴 정도로 달려가고 순종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보내시는 명을 받는 이런 놀라운 상황인데도 내가 누구간데 가며 내가 왜 갑니까? 라고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11절로 한번 가봐요. 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우리 한번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적적으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에 타지도 않고 거기서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음성까지 들렸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니까 11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왜 지금 모세가 이런 엄청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또 음성까지 들으면서도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왜 먼저 불만을 먼저 내토로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40년 전에 바로의 왕자에 있을 때 애국 간원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가 애국 간원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편들어 주지 않는 바람에 어디로 갔어요? 광야 미디안 광야로 쫓겨 도망하여서 거기서 잊혀진 사람으로 늙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하시니까 아니 그때는 왜 가만 계시다가 이제 다 늙어서 80세나 된 다음에 일하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냥 쓰실 거 젊었을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할 때 그럴 때 40대쯤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다 늙어빠진 나에게 찾아와서 이제 와서 그러면서 내 깊은 불만을 다 표출한 겁니다. 물론 이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시면서
즉 언제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고 응답하셨지만 그 전에 먼저 모세는 불만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나는 강한 불만 섞인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결국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기는 하지만 그도 역시 불만을 가지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어디를 갔는지 심각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마음 한쪽 구석에는 뭐가 쌓였겠어요? 불만이 쌓였나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고는 또다시 회당만 보이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또 핍박을 또 당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불만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요구한 셈이고요. 결국 그는요, 구약에서 증거된 메시아,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에서 그는 답을 얻은 거예요. 아, 구약에서 계속 메시아를 얘기를 계속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성경을 강론하다가 결국 그는요, 자기의 모든 문제,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한 문제의 답을 찾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전능자인데, 능치 못하시니 없는 분이신데, 두려워 말라고 하시며 나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자이신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아, 그것도 내가 죄를 할 때 내 맘대로 전한 것도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왜 가는 곳마다 이렇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계속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의 답을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즉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여호수아 곧 호세아 선지자 이름과 똑같다는 사실을 비롯해서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와,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의 헬라어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과,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권을 가지는 신정국가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즉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인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곧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내포된 이름, 즉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바로 누구라? 예수라는 것을, 이런 것 등등의 성경을 강론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다시 발견함으로 이 시리에 빠졌던 그에게 큰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예수를 잘 믿는데, 그 작은 교회 가서, 큰 나무 교회 가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큰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을까? 왜 고난이 더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더 힘들게 가야만 되나? 그런데 그거의 답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라는,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자라는 거죠. 거기에서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기름 부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해간다는 이 비밀들을 계속 깨달아 알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고 영적으로 재충전되어서 재무장되어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돼버리고,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요, 성경에서 이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구나. 때때로 우리는요, 신앙생활 가운데 심각한 위기를 만남으로 인해서
마음에 불만이 막 쌓이게 돼요. 저도 한두 번 쌓이게 안 해요.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이런 목회를 해야 돼? 왜 다른 분들은 그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이런 힘든 불만이 있어? 그런데 성경만을 연구하게 만들고 제 자신이요 은사사역도 다 해보고요 기도사역도 다 해보고요 능력사역도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없을 정도로 자랑하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해하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으로 저를 확 들려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선악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역사나고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때마다 영적으로 재충전 받음으로 할렐루야 재충전 받고 재무장되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바르게 알고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든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반대하지만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우리를 나의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때는 어떤 때예요? 그리스도의 필요성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을 때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자 세상에 그를 거부해서 그가 태어날 때 집마저도 갖지 못해서 망간에서 태어나셨고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였으나 세상은 그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세상에서 쫓아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르짖어 성취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 승천하게 하심으로 그 구원의 일을 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서 바울은 핍박과 고난이라는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은 것입니다. 즉 그는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고작 세상에서 적대감을 가지며 핍박한다는 이유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쉽게 좌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다시 힘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심정을요 바울을 연구해 보세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서신서들 연구해 보면요 그분도 우리처럼 똑같아요. 그분도요 실수도 많고요 그분이 증거하는 말씀들은 다 성령이 하신 말씀이시지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증거한 이 서신서들이지만 그는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즉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실 때 우리와 일어나지도 않으셨고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가 하신 일을 하다 그만두시거나 포기하시거나 축소하신 예가 없으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지속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홀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구원에 대해 관심도 없고 천국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친히 보내셨는데 아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홀로 일을 행하셔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신다는 그것을 성경을 상고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강론하면서 바울 사도는 확인했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고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사도 이사야서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유다왕 아하스가 통치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 현실처럼 남북 왕조로 갈려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반목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의 전신인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합력해가지고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이때 전쟁의 위기를 만난 유다왕 아하스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상징 같았지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하스에게 저들에게는 서지 못할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적응을 잘 해보세요. 말씀을로. 저들의 도구는 무너질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유다를 지킬 것이고 쳐들어온 저들아가 패해서 돌아갈 겁니다. 아무리 금대극중 이렇게 해도 다 저들의 계략은 다 무너질 것이고, 할렐루야. 저들의 도구는 다 무너질 것이고 저들의 계략은 서지 못할 것이니까 저들은 결국 패해서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당신이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징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편들고 이 나라를 굳게 지킬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요, 이사야서 7장 1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하스가.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말의 실제적인 의도는 이러한 위기에서 나라가 지금 막 쳐들어오고 나라가 지금 다 쑥대밭이 되는 이런 위기에서 무슨 여호와한테 뭘 물어보고 무슨 여호와를 믿느냐 하는 뜻이로서, 이런들의 왜 여호와께 끼어드느냐 이런 의미로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다 알죠, 성령님은. 그러니까 다 화가 나가지고 굉장히 화가 나와 이르러서 우리가 암송하는 거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지만, 죄인된 인간들이 이 아하스처럼 하나님께 기대하거나 구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스스로의 열심을 가지고 개입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는 분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인생이 않으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흔치 않으시는 일이 없어요. 그분은요, 한번 말씀하시면 100%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각자에게 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보세요. 말씀을 듣다가 이건 내 말씀이냐 아멘 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유일한 원인이고 힘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는 거예요. 홀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일을 행하시는요,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실로 우리는요, 구원을 받을 만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서 호감을 갖거나 열심을 갖지 못하느뇨, 늘 우리의 길로 가고 외면하고 하나님 하시는 데 대해서는 언제나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과 자비와 성실함을 따라서 그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항복시키시고야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분한테 도전하면 빨리 깨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늦으면 늦을수록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대항하고 대적하면요, 하나님 포기 안 하셔요, 우리를.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항복시켜요. 우리 집사님들 모든 생각들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항복시키신다고.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항복시키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같은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 깨달은 바울은요, 신앙이 재충전되고 재무장되어서 이제 세상에 내가 전하는 복음에 기울이지도 않고 하는 일을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은혜와 자비하심과 그러한 사랑에 힘입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답할지라도 상관없이 내 일을 완수하리라 하고 하면서 사도행전 25장 11절에는 뭐라고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대적이 누구예요? 복음의 가장 큰 대적 바로 어디예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누구였어요? 시저였어요. 그런데 그 시저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한 거 우리가 찾아보겠어요. 우리 한번 25장 11절 사도행전. 자, 우리 이런 거 보세요. 우리가 바울이 그냥 바울이 된 거 아닙니다. 바울도요 수도 없이 연단 받았어요. 복음 전하면서 25장 11절에 가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까지 돼야 돼요. 이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신뢰하다 보면요, 어떻게 대접을 하든 세상 사람들이 듣지도 안 듣든 우리를 핍박하든 말든 상관 안 하고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25장 11절 시작. 만일 내가 우리를 향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며 죽기를 수행하지 아니할 것이나 큰 소리로 하세요.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대. 여러분, 이 가이사가 누구예요? 시저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이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노년의 글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이것도 찾아서 한번 읽어봐야 돼요. 고린도서 15장 10절. 그가요 나의 나된 것은, 그 고백에서 우리는 답을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서 15장 10절. 자, 노년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그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282장 이쪽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가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뭐 잘나서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 우리 찬양도 있잖아. 모든 것이 은혜 다 그의 이걸 가지고 찬양을 부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에 하라고 하시는 것 중에 그런 것이 없고 다 옳다는 것과 정직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사랑하고 양보하며 살고 진짜 부어주고 뜯겨주며 살아야 되는 그런 걸 다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양보하고 열심히 낸 것인데 그에 대하여 그들이 우리에게 대접하는 것은 정당한 보답을 받지 못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복음대로 살면, 율법대로 살면 잘해요. 그런데 복음대로 살면 금방 세상에서 낙오되고 바보 취급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성경대로 정직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살지 못하는 게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을 하든지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는 나에게 원수로 나를 힘들게 했어? 그래 죽어보자. 그러면서 그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게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이게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이요 이렇게 정직하고 겸손히 살지 못하는 거 있어요. 왜냐하면 손해보니까 일단 너무나 속상하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가진 신앙과 영원하고도 위대한 약속들을 세상이 어떻게 나에게 대접하느냐로 흔들리는 것에
불과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나고도 좋게 비교가 될 수도 없고 취소될 수 없는 무한한 영광, 이 영광을 갖다가 세상이 내게 어떻게 대접해 주느냐에 따라 포기한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말씀대로 복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마땅한 대접과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취소하시는 분이었더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두고 경건생활에 힘쓰는 것이 세상 앞에서는요 절대 호감을 주지 못하고 환대받지도 못하며, 또한 세상은 우리를 향해 칼과 총을 들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두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이름을 늘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장차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만, 바울처럼 세상에서는 마땅히 돌에 맞고 손가락질 받고 피 흘리고 죽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고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세상이 박수치고 와서 우리가 전하는 부분에 다 항복할 것이라는,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대야만 신앙을 시작했겠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에 출발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내가 열심으로 더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더 죽이려고 해요. 세상은 우리가 사랑을 주면 줄수록 핏발이 점점 더 강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목숨 걸고 복음으로 사는 자, 이런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요, 바로 우리가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매지 않으면 매이지 않는 일로서 세상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지옥으로 향하는 저들의 길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우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저들의 무지와 저들의 불행과 형벌을 바꾸어서 천국 잔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가정이나 친구나 이웃 등 저들이 우리를 향해 욕을 해대고 돌을 들지라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로, 우리를 작은 예수로 만드셔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셔서 저들에게 입술로 마음으로 태도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해서 거듭나게 하고 저들이 지옥 들어갈 자들을 구원해내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전도자 바울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공갈하고 협박하고 유혹하고 시험 등 여러 가지 방해하나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각자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즉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고, 또 주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을 지키시고 앞서 행하시는 것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바울이 그의 일을 다 완수하기까지는 돌에 맞는 파선하든 죽지 않았던 것을 늘 기억하고, 안 죽어요. 사명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은 바 그 영광된 책임을 다하기까지 우리의 이 사명,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끝나지 않음을 믿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소식을 다 듣고 있습니까? 지금 이미 짐승의 표현 시대에 들어간 걸 여러분들은 분별하고 있나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늘 깨어서 말씀을 믿음 깨달아서 여러분도 내 자신을 살피고요, 사람들 심령을 분별하고요,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AI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통계사에 다 들어갔어요. 이제 디지털 화폐가 나오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을 근거로 해서 디지털 화폐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즉 비밀번호를 이마나 손등에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래서 디지털 시대는 뭐예요? 종이화폐가 필요 없어요. 카드 필요 없어요.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거 딱 찍으면 그걸만큼 사는 것만큼 숫자가 싹 사라지고, 또 그래갖고 통제사에 다 들어가는, 지금 이 시대에 벌써 들어왔습니다. 시작이 벌써 됐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저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 같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에 인생을 소비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주의 일에 우리 인생을 충성되게 하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당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제 기도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찬양하는 자로, 또 관리자로, 또 전도자로 각자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집니다만, 권사로서, 집사로서 일꾼들이 오늘 이 재단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뭐든지 저는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접받고 취급받느냐로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일에 더 힘쓰려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억울한 소리를 해. 교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 뒤에서 뒷담화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맡겨주신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힘들고 대접해주지 않고 오히려 억울한 소리를 듣는 등등의 고난이 닥칠수록 낙심치 않고 바울처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더욱 신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한 식으로 준비되어지는 동시에 또한 사명을 받은 대로 주의 일에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장차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